오늘 본문은 우리 1월 첫 주에 했던 주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첫 주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실천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자, 점검하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말씀의 핵심은 간단하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 이거 귀신 쫓고 악기 쫓는 영화예요. 캐톨릭 신부들이 다니면서 악마를 쫓는데, 악기를 쫓을 때 음악을 먼저 틀어요. 근데 그 음악이 바흐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악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 빌어먹을 바흐 이러면서 아주 그 음악을 싫어해요. 어떤 음악이냐? 바흐의 칸탄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깨어 있으라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를 배경으로, 하늘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작곡한 건데, 그 바흐 음악을 틀어놓으면 악기들이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내용이 이게 영화에 나오죠. 바흐는 모든 음악을 예배로 바꾼 천재적인 음악의 아버지였죠.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음악하는 사람들도 바흐의 악보를 평생 다 베끼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작을 작곡해냈는데, 바흐는 매주 한국 이상의 교회 칸타타를 수년간 작곡했으며 현존 작품만도 1000곡이 넘는데, 그의 살아생전에 2000곡 정도를 작곡했을 정도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창조의 핵심이 질서인데요, 음악 속에 완벽한 질서의 조화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고, 베토벤, 모차르트, 멘델소전, 위대한 음악가들이 바흐에게 안 배운 사람이 없을 정도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대를 대표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만든 사람이다. 그의 음악은 교회 음악이면서 학문적 교본이며 예술적 절정을 이뤘다라고 평가받고요. 그는 음악으로 설교한 사람이고 음악으로 조직 신학을 일궈낸 사람이고, 그의 작품은 듣는 이를 울리는 것을 넘어 무릎을 꿇게 하는 음악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흐의 이 음악 작곡의 비결이 뭐냐? 바흐는 모든 작곡할 때 제일 위에다가 JJ, 라틴어인데 예수유바, 예수여 도우소서, 꼭 그 위에 예수여 도우소서를 쓰고, 그 악보, 바흐의 악보의 모든 마지막에는 항상 사인처럼 SDG 한번 보여줘요. SDG, 저게 뭡니까? 이 바흐 친필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작곡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영감을 강물처럼,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에 차고 넘치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2주제로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52주간 2주제에 합당하게 살아오신 것 같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녹아지는 소금으로 소금같이 섬기며 살자. 빛과 소금이 순서가 아니고, 성경은 소금이 먼저고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먼저는 녹아지고 먼저는 낮아지고 희생과 섬길 때 빛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 지금이야 소금이 공장에서 다 정제돼 갖고 순수한 소금 결정체로 나오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사회 주변에서 채취를 하는데, 그 허연 소금 덩어리 안에 석고, 마그네슘, 칼슘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라고 쓰는데 나중에 습기 차거나 비가 오고 나면 짠맛만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여서 소금이라고 갖고 왔는데 소금 맛이 없을 수 있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킬에 내다 버려갖고 밝힐 법밖에 더 있느냐,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소금의 짠맛은 소금은 본래적으로 짠맛을 내는 것이죠.
이 소금의 짠맛의 기능 중에 영적인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소금은 녹아짐으로 상대를 도와주고 부각시켜주는 기능이죠.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야 설렁탕이 고소해집니다. 단팥죽에도 소금 조금 넣어보셨어요? 단팥죽이 더 달아지죠. 커피에도 소금을 조금 넣으면요, 커피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부뚜막에 소금을 치면 꺼져가는 불도 다시 타오르죠. 스팀 다리미에도 소금을 좀 넣으면요, 스팀이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해보셨어요? 다리미에 소금 넣으면 고장 날 텐데 어쨌든 소금은 더 뜨겁게, 더 달게, 더 고소하게, 더 불타오르게, 나는 녹아지고 없어지는데 상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항상 겸손하여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분이 빠지고 나니까,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어쩜 그분의 자리가 이렇게 크고, 그분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이 이렇게 따스한 손길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실 그런 분들은 소금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녹아서 공동체와 교회를 섬겨주셨던 분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소금의 기능은 냉장고 없던 시절에 소금만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생선에 고기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사흘 못 가잖아요. 근데 소금을 치면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선은 상하면 어디부터 썩어요? 머리부터 썩죠. 가난할 때는 사람 참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고생하고 힘든 시절에는 사람 참 신실했는데, 젊을 때는 순수하고 정직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자리 좀 높아졌다고,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였다고 어느 순간 변질되고 사람이 탁해지고,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힘 있는 자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변질되지 않고 초심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짠맛, 복음의 능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여전히 존재할 때 정말로 세상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짠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짠맛 나는 세상으로 언제까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주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괜찮았는데, 말단 때는 괜찮았는데, 쫄병 때 상처받고 힘들던, 쫄병 때 품었던 마음을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섬길 수만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닷물에는 소금이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가요, 온 바다를 살려요. 온 바닷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또 깊은 심해와 얕은 바다의 소금 농도가 틀리답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해류가 일어나게 되고 바람이 불고 전 세계의 기후에 꼭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바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땅과 지구 전체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생물 중에, 사람 중에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의 소금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 한 분의 죽음이 온 세상의 구원이 되고 샬롬과 평강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것은 다수가 아니에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맛있던 소금들,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사회인들 너무너무 욕하고 한탄할 것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 3%의 소금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3%의 소금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속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소금 같은 섬김을 실천하자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양평동 교회도 소금 같은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구나, 우리 교회가 소금 같은 섬김으로 지역을 섬기자라는 우리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요, 한 해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봄, 가을에 정규적으로 직장인을 섬길 수 있도록 직장인 예배를 하게 하셨고, 우리 또 널푸른 대학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예콩 놀이학교 통해서 어린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섬길 수 있었고요, 미랄주일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미랄 헌금을 가지고 몸으로 가서 어려운 지역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기관들 또 찾아가서 섬겼고요, 여름에는 제주와 천안과 또 네팔 청년들이 다녀왔죠.
그곳에서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선교지들을 섬겼는데 그 행사만, 여름 행사만 해도 한 1억 정도를 여러분들의 헌금과 함께 교회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 교회가 방문했을 때 일주일간 참 잘 대접함으로 그들을 섬겨 보냈고, 우리 작년 재작년부터인가요, 편의점 앞에 주차 공간들 지역 공유 주차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우리 관공서가 교회에 또 간담회 공청회 같이 합시다 하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구청과 함께 반찬 나눔 청년들에게도 섬길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로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죠. 지하에 가면 월드비전 우리 50명 넘는 성도들이 매달 한 4만 원인가요? 아이들에게 송금되면서 그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50명여 명을 책임지고 있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신문사나 방송국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 섬기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섬기고 싶었어요. 제가 열심히 섬기려고 대단한 각오로요. 막 이런 건 없고요. 어떻게 섬기게 되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올 때 모른 채 하지 않으면 섬기게 되더라고요. 기회가 올 때 거부하지만 말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끝날 때도 좋은 일 하는 모임들에 교회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찾아만 다닐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열려갖고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요, 뭐 산업선교회든지 교구협의회든지 구청이든지 동사무소든지 자꾸 요청해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고 또 교회가 함께 합시다 그럴 때 지금처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섬김의 일들이 가짓수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과 지역을 섬기게 되는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소금 같은 양평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성탄 선물 나눔 노숙자 쪽방촌 어려운 사람 섬긴 그 보고 영상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저게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우리가 쪽방촌 섬겼잖아요. 2018년부터 18년이죠. 그때부터 섬겼는데 이게 그러고 난 뒤 한 3, 4년 동안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줬더니 이분들이 교회 오라 그러면 100명 정도밖에 안 와요. 더 이상 우리가 진짜 여러 교회가 힘을 모았는데 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나갑시다 그래갖고 이번에 처음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이 노숙인 쪽방촌 그 저기 취약계층이 6, 700명이 오신 거예요. 그 둘러싸가지고 교회마다 온차랑 스테이크랑 뭐 또 붕어빵에 오뎅에 이걸 나눠주니까 따뜻하게 드시고 버스킹도 교회마다 제일 잘하는 성악가에 뭐 중창단에 또 관악 브라스 밴드에 우리 교회 50에 누가 제일 잘했겠어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볼거리 좋아요, 먹을거리 제공해 드려요. 갈 때 여러분이 갖다 주신 선물, 그 원래 부족한데 이번에 그냥 다 챙겨 드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디 네팔 하면서 뭐 연계해 갖고 옷을, 잠바, 겨울 잠바 그분들 갖고 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선 실무자들이 그분들이 진행하고 사실 총괄은 저였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양평동 교회가 선물도 막 400개 넘게 해주고 옷을 막 이렇게 해갖고 옷이 소문나서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동 교회가 막 수천만 원어치를 섬겨줬다고, 우리 보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 여러분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기도회고 한 거 동참해 주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때 뭐 구청장님이나 지역의 인사들이 참 많이 왔는데, 성도님들이 섬기면서 다들 너무 좋아해요. 아침에 우리끼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것도 좋지만 오후에 가장 낮은 마구간 같은 곳에 가서 우리 그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드러나는 빛으로. 일광태 천연함, 아주 좋은 말인데, 한 줄기의 빛이 천년 묵은 동굴의 어둠을 한순간에 다 몰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희생과 섬김과 노가짐이라면 빛은 반대로 전투적이에요. 빛은요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빛은 투쟁적입니다. 빛은 나아갈 때 어둠이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도망가고 물러가고야 마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팔 가니까 히말라야 산지에 낮에는 동네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밤 되니까 온 히말라야의 불빛이, 야, 동네가 그 3,000m 있는 데까지 동네가 있더만요. 여러분,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expose라는 단어인데, 드러난다, 돌출된다, 반드시 폭로되어 진다는 거예요. 안 보여질 수가 없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포박되어 갈 때, 배가 평안할 때는요 바울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유라굴라 광풍에 열흘이 지나고 14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사망의 그림자에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 너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백부장 선주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되고, 바울이 먹으라면 먹고 괜찮다면 괜찮고, 바울이 하자 그러면 하고, 그때서야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위엄과 권능이 포박받은 죄수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과 사망 가운데 생명과 빛은 드러났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종놈 하나가 그 집에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그 집은 큰 과목이 있는 대저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다 보니까 요셉의 형통이 그 집안에 흘러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애굽 전역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던 것,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숨길 수 없고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그 빛이 결국 뭐냐?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막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못돼 먹어가지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건 뭡니까? 착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타적인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바보처럼 여겨지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결국은 세상의 빛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제가 7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인공은 안수연 의사입니다. 고려대 의대 91학번을 입학하여 인턴 레지던트 수료하고 의사가 되었다가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했다가
2006년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의 유행성 출혈열로 안타깝게 사망한 청년 의사 안수연이죠. 그는 살아있을 때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어요. 뒤처진 듯, 사람이 약간 규모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바보 의사란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 청년이 정작 죽고 난 뒤에 영정사진이 장례식장에 걸리기도 전에 세상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조문객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33살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조문객이 4,000명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하도 영정사진을 붙들고 울기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의사가 와서 날마다 90도로 인사해주고, 추우면 춥냐고 물어주고, 더우면 덥냐고 물어봐주고, 그런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들 다 찾아와서 그 청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아 줬던 것을 기억하고, 병원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비를 틀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는 선물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큰 수술을 앞둔 사람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찬양 테이블 선물로 주면서 그 테이블 틀어주면서 평안하시라라고 기도해주고, 의료 파업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을 상황에서 의사가 없는 그때에 이 안수연 의사는 자기 혼자 진료를 하면서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도 밀려오는 환자들을 돌봤다고. 이 현대판 허준 아닙니까? 현대판 허준. 그렇게 살다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제대를 얼마 남겨주지 않고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는데, 세상에 4,000명의 조문객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평소 본인의 글입니다. 나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자와 만나는 순간보다 나를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다. 주님도 작은 자를 사랑하셨다.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이어 큰 사역을 담당할 제목감이어서가 아니었다. 주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양처럼 울타리 밖에 헤매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품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을까? 그 책의 추천사 중에 그와 함께 일했던 군대의 상관이었던 의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수연 의사를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오셨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대 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직업은 성직이다. 칼빈의 말이죠. 의사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병든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너무너무 어렵겠죠. 법관이 법관답게 공평과 정의의 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정치인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정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기자가 기자답게 편향되지 않고 진실을 정직하게 보도한다는 것,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에,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바르게 서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집안의 등불로. 우리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잘 훈련된 군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전쟁터로 보내지고요, 잘 익은 곡식은 반드시 곡간으로 추수로 거둬지고,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분량에 맞는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 큰 그릇은 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꽉꽉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켜진 등불, 내가 등불이 되고 환한 등불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왜 말 속에 통 속에 가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등경 위로 올리셔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밝은 등불이 되어서 등경 위에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올 한 해 섬기는 소금으로 삽시다. 빛으로 전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이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들을 위해서 올해 5월에는 리더십 코칭 세미나 100명이 넘는 우리 상공사공과 중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소그룹을 하고 우리 양은순 총장님과 함께 이게 이 함께 소그룹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나 확인하게 됐는데, 이 가정사역은 매년으로 더 이어가고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이 더 활발하게 세워지고 할 수 있다면 가정사역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살아나고요, 3040이 살아나고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이 오늘도 진급식 하는데 진급할 때 누락됨 없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중등부 애들이 올라가면 절반이 없어져요. 고등부에 가면 고등부 애들 올려보내면 70%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요즘 감사한 게 중등부 아이들이 고스란히 고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 아이들이 지방 학교 가지 않으면 다 청년부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연계돼가지고 얼마나 중고청이 역동성이 끈해가 있고 아이들이 예배에 생명력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 내년에는 제주도 예약해놨습니다. 6월 1, 2, 3일 우리 3040 세대들 아이들과 함께 100명을 제주도로 가서 우리 그 행운교회 가면 15억짜리 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우리 또 행운교회 목사님 펜션 한 30개 정도 저렴하게 다 대여해 놓겠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숙소를 다 따로 드리고 가정별 시간도 드리면서 모여갖고는 좋은 강사 모셔서 집회하고 은혜 받고 아이들은 또 마음껏 교육부 프로그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여름 사역을 3040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벌써 준비하고 나아가니까 우리 3040에 해당되는 분들 6월 1, 2, 3일 날 제주도 갑시다. 네. 여기 지방선거가 있는 그 주간이에요. 그때 꼭 가고요. 오늘은 송년주일, 우리 또 자녀들 진급식 있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지혜친선 찬양대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지혜친선 찬양대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새로 오는 사람마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유년부, 유치부 애들도 그렇게 같이 껴가지고 집에 안 가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이 뭐 하면서 그렇게 두세 시간을 애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 참 신기하다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난주에 또 잔잔하게 이 스토리텔링으로 참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싶은 소년부 공연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앵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